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신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너를 자녀들 중에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녀로 삼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귀한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기네 땅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신분과 땅을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는 것, 이런 표현은 좀 생소한 표현인데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 참고해서 이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데에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담 이래로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것,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기대는 욕심이 아니고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의 큰 기대를 가지셔서 특별히 부르셨는데, 그리고 귀한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크고 또 아름다운 그 계획,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대로 좀 돌아와서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향남 땅에는 예수 향남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 기대,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자신들의 엉터리 같은 그 모습들을 알고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모습들을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수양람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1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짧은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미 멸망했지만 너희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파국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을 용서하실 자유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의 회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 짧은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고치셔야 이 백성들에게 용서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은 짧지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을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 22절 하반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22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좀 더 길게 다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3장 2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짧은 초대가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다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22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회개기도, 앞에서 21절에 짧게 언급되었던 것이 자세하게 소개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회개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회개기도가 과연 어떤 성격의 회개기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했던 내용을 예레미야가 여기 옮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자신이 원했던 회개기도의 그 내용을 기도문으로 여기 담아놓은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이스라엘의 회개기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도문으로 보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직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 들으라고 이 회개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이 회개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자신들 앞에 닥쳐 있는 멸망이라고 하는 큰 고비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회개기도문을 만든 것이지요. 때때로 회개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아이들에게 식사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눈만 깜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니?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 자기들은 뭐 꽤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 식사 기도문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그런 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아니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베개하면 좋겠다 해서 이 기도문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23절을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이것은 아마도 이방 제2의식 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낮추어서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끄러운 그것은 가나안 신 바알을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고요. 풍요를 바랬기 때문에 바알을 열심히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양떼, 소떼, 자식들까지 손해보는, 피해보는 그런 일들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면 우상숭배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우상 숭배의 그 위험성으로부터 좀 더 잘 벗어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초대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옛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되 너희들의 모습은 바뀌어야 된다. 태도가 변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초대가 보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것이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1절 2절 말씀만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껏 잘 사느라고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돌이키려면 돌아오려고 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려면 또 다른 우상에게로 또 다른 바알 신에게로 가지 말고 여호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로 했다면 바뀔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소극적인 요구 한 가지와 보다 적극적인 요구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증한 것 해서 마치 한 가지 우상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가증한 것들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 종류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것, 우상을 버리는 것과 흔들리지 말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흔들리는 것, 아니 우상을 버리는 것과 흔들리는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기로 하는 그 결단이 현실의 삶에서 쉽지 않은 결단인 것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버리고 사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그 일은 꽤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 사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 강남 학부모 교육열 따라잡기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 시대에는 부동산 투기를 해야 어느 집을 좀 사놔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학부모들처럼 선행학습을 시켜야 우리 자식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오는 그 불안함을 잘 극복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약을 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하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지요. 이웃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잘 살려고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은 앞단락에서 제시되었던 회개의 내용과 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회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과 맞추어서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했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르게 회개 기도를 하면 그 회개 기도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내용도 그 바른 회개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때 한 가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주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늘 염두에 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열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늘 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복받는 그 모습이 열방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열방들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바르게 회개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때 열방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귀한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웠던 만들었던 그 기대를 이런 식으로 충족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 만들면 전도가 됩니다. 교회가 먼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면 전도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살만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이 화성 지역, 이 향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향람교회가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기대인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설 때, 바르게 회개하고 바른 모습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향람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로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